지난 주간 저희 신학교 시절 은사하셨던 설교학 교수님의 이 부고를 받았습니다. 향년 81세시고 너무나 건강하고 에너지가 항상 넘치던 분인데 산책 나가셨다가 쓰러지셔서 발견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만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참 멋쟁이시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1세대 설교학 교수로서 한국교회 설교학을 정착시킨 큰 산과 같은 분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한 기억이 수업 시간에 꽤나 깐깐한 교수님이셨다, 이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깐깐하고 까다롭고 성적도 잘 안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연히 깐깐하게 치밀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설교를 준비할 때 늘 너는 깐깐하게 아주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이 이분 덕인 것 같습니다. 은사님의 그 깐깐함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설교학 시간에 이 정 교수님은 늘 출석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이하준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정해진 성구를 암송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왔어도 암송을 못하면 결석입니다. 그때 외워야 했던 성구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출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석부 부르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암송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살리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말씀 읽어보시니까 왜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출석으로 이 성구를 외우게 했는지를 좀 아실 것 같죠.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예언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두어 웅큼의 보리, 그리고 떡 두어 조각, 그 별것 아닌 그 보잘것없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백성들 중에 그 거짓말을 듣고 안 죽어도 될 영혼을 죽게 만들고 죽어야 할 영혼을 대신 살리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그 성구를 설교를 배우는 신학생들에게 외우게 했을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 생계를 위해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가짜 설교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깟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례비 주는 사람인데, 저 양반한테 잘못 보이면 목회하기 어려운데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특히 나에게 보리와 떡을 주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비겁한 설교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사람 육신을 살리는 소중한 일을 한다면 설교자는 영원한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영혼을 살리는 설교자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로도 영혼을 죽이는 큰 죄를 절대 짓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 시간의 울림이 지금도 제 마음에 크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설교하러 올라갑니다. 제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설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살아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꼭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촌교회가 말 그대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 구호 물품으로 뭘 보냅니까? 네, 생수를 보내죠. 생수. 아니, 홍수가 나서 사방에 물이 넘쳐 흐르는데 왜 물을 보낸단 말입니까? 사방에 물이 넘쳐 홍수가 나서 흐르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을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들 부릅니다. 전에는요, 설교 들으려면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어야 돼요. 아니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설교집을 사서 봐야 되고, 아니면 기껏해야 라디오 틀어서 기독교 방송 들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TV 틀어도 기독교 방송에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 다 나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고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유명한 설교자들의 주옥 같은 설교를 얼마든지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예언이 넘치고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 흘렀지만 정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진짜 말씀, 정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너무나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설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저도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6번, 7번 설교를 합니다.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좀 많은 때는 10번, 어떨 때는 12번 이상 설교를 일주일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진짜 기계적으로 설교를 찍어내는 설교 자판기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돈 넣으면은 자판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찍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설교 때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생명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준비하고 열심히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겠다. 그래야 진정 영혼 살리는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본문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은 영어로 에이모스지요. 남한국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오늘날로 치면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 지금 저 북왕국 베델이라는 데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그대로 가서 예언해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인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네, 아모스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양을 치려고 열심히 몰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가서 예언해라. 그런데 문제는 아모스 보고 가서 예언하라고 하는 장소가 베델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델은 북왕국에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연히 한 민족이긴 하지만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제사장 아마시아하고 아모스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근데 정반대 인물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이 아마시아가 거기에 떡하니 있어서 거기를 다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 내용이 뭐냐면 당시의 왕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그 왕의 죄를 지적하고 너도 죽을 것이고 왕도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목사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너 저 북한 땅으로 넘어가서 김정은이는 곧 망한다. 북한 정권은 다 망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예언해라 하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멋있게 대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가시겠어요? 그 말 하는 순간 나는 무조건 총살감인데 가시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베델을 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 나라 북왕국 왕은 죽을 거야. 나라도 망할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야. 도발적인 예언을 하는데 아마시아 제사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저 남왕국 출신의 아모스라는 놈이 와가지고요, 베델에 와가지고는 왕을 모반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자가 예언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칼에 맞아 죽겠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갈 거라고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합니다.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시아 제사장은 아모스 당사자를 불러서 이제 만나가지고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나와바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나와바리. 이 일본 말이죠. 흔히 세력권, 세력 범위라는 뜻으로 쓰이는 일상적인 용어인데 누가 이 말을 제일 많이 씁니까? 조폭들이 제일 많이 쓰죠. 깡패나 조폭들이 여기 우리 나와바리야 라고 말하면 여기 우리 구역이니까 얼씬거리지도 말라 라고 하는 경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시아 제사장은 한마디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 북왕국 베델은 내 나와바리니까 얼씬도 하지 말고 니네 나와바리 남왕국 유다 땅에 나가서 떡이나 얻어먹고 예언해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조폭들이 나와바리 침범하면 칼부림 나는 것처럼 너 살고 싶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니네 땅으로 가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들은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꼬리 내리고 자기 나와바리 유다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긴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예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말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한 글자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마시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하나님의 예언을 막았으니 너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까 성경 읽으시면서 뭐 이런 말도 성경에 나오네, 좀 그랬을 겁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남한테 다 빼앗기고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이방 땅에 끌려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포로로 떠나게 될 것이다. 끔찍한 저주를.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내리신 적이 있다고? 그 정도로 아주 끔찍한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끔찍한 저주를 말씀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님을 회방하지 마라.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아모스의 예언, 아니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마시아 제사장도 여기 나온 대로 틀림없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진정 말씀 위에 든든히 서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이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앞에서 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주보 광고에 신촌 성서 아카데미 1학기 우리 목사님들이 다 반을 맡아서 개설합니다는 모집 광고가 나갈 텐데 여러분 무조건 올해부터 성경 공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설교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십시오. 평생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경을 꼭 읽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봐야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를 알 수 있고 어느 길은 내가 가서는 안 되는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절대로 내 뜻이나 내 주장,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일이 닥치면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으로 먼저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제가 성경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죠. 이번에 이제 성경 공부반을 목사님들이 다 이제 개설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특강을 한 번씩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어떤 본문을 내가 읽어요. 오늘 본문을 이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 찾는 게 뭐냐면은 가장 그 본문에서 중요한 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나 단어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핵심 낱말 혹은 키워드라고도 부르는데 요 낱말을 딱 찾아낼 수만 있으면 이미 성경 공부 절반은 다 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어느 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오늘 본문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총 8절에 걸쳐 있는 말씀인데 이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읽읍시다. 두 번째부터는 펜을 가지고 중요한 낱말이다,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거 한번 표시해 봅시다. 두 번, 세 번, 서너 번 읽은 다음에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자, 이 8절 중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낱말, 키워드 한번 찾아봅시다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도 제가 지금 발표하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낱말이 제일 중요한 낱말일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아마시아와 아모스요. 잘 찾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목사님, 선지자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예언이요, 경고요. 다 정답이라. 어떻게 다 정답이 됩니까? 예, 잘 찾으셨기 때문에 정답이.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여러분 잘 하셨는데 제가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날 제가 뽑은 본문의 핵심 낱말 키워드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표정이신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말,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뭐였어요? 떡입니다. 떡. 사실은 우리가 먹는 떡하고 달라요. 빵입니다. 피타빵이라고 부르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저런 납작한 빵을 뜻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날 본문의 키워드가 떡입니다 그랬더니 꽤 많은 분들이 역시 이렇게 감탄을 해요. 제가 뭐랬냐, 감탄한 분들은 엄청 수준이 높은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떡이라는 말, 이 한 글자밖에 안 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리고 얼마나 전체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인지를 알고 계셔서 감탄하시는 거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무슨 소린가, 떡이 무슨 떡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역 공부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질문 1,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이 떡이란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했을까요? 아마시아가 한 말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 아모스가 아니에요, 아마시아예요. 자, 아마시아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앞뒤 생략하고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 니네 동네 니네 나발에 가서 거기서 떡 얻어 먹고 남의 동네에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2. 그러면 아마시아가 말한 이 떡은 무엇일까요? 설교 첫머리에 말씀드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두어 웅큼밖에 안 되는 보리, 두어 조각밖에 안 되는 떡과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생계, 내 이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세 번째. 아마시아는 비록 겉으로는 베델의 성소를 책임진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마는, 결국 그는 뭘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한 것입니까? 바로 떡입니다. 아마시아는 에스겔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닌 떡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한 거짓 제사장, 가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처럼 아모스도 자기 수준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 남의 나와바리 침범하지 말고 내 떡, 내 밥그릇 뺏어 먹지 말고 니네 동네나 가서 거기에서나 떡 얻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결코 떡이나 보리를 위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그 말씀 그대로 목숨 걸고 지금 38선 넘어서 북왕국에 와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단단히 잘못 본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떡을 위해 제사장 노릇하는 아마시아에게 떡을 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월급 주고 이 사람이 떡 주고. 그러니까 떡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던 아마시아는 누구 말만 듣겠습니까? 누구 말만 듣겠습니까? 누구 뜻대로 제사장 노릇하겠습니까? 왕입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아마시아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베델 성소의 제사장이란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나한테 떡 주는 사람, 여로보암의 말만 듣고 여로보암 왕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한 아모스의 말이 여로보암에게 도전적인 말이고 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떡 주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 그래서 아모스의 말을 막고 예언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로 인해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엄청난 심판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떡이란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지 말이죠. 자, 떡 한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 한 글자, 단 한 글자 안에 제사장 아마시아의 가치관과 행동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뭘 위해 사는 사람이지? 뭐가 인생에 제일 중요하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 말 속에 아모스 선지자의 가치관과 행동도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의 기술이고 정말 큰 묘미입니다. 성경 읽다가 쉽진 않지만 이런 낱말 하나를 찾아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속담에도 떡이 들어가는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또 뭐가 있을까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신기한 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속담에서도 떡은 그냥 눈에 보이는 떡, 내가 먹으면 배부르고 한 끼 식사,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익, 어떤 재산, 소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에서도 떡은 단순한 한 끼 배불리는 식량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말이 떡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마시아 제사장의 떡은 무엇이냐?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로보암 왕이 떡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반면 아모스 선지자의 떡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소중한 절기인데요, 이때 성경 말씀을 꼭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번 사순절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마귀가 주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계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40일을 꼬박 굶었으니 그에게 떡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돌이 떡으로 보일 판인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야, 돌 떡 되라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뭘까요? 육신의 떡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치명적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떡이라는 말 속에 예수님의 가치관과 사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육신의 떡을 위해 사는 분이었다면 틀림없이 돌로 떡을 만드셨겠죠. 마귀는 내 말 들었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신의 떡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대신에, 그 떡을 추구하는 대신에 그 자신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그 몸을 찢기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떡은 무엇입니까? 나의 떡은 무엇인가?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보니 자칫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떡이 너에게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떡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지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몸이 찢겨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몸이 갈갈이 찢겨 생명의 떡을 만드시고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떡, 육신의 떡을 더 소중히 여기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대신에 십자가 덕만 보고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이 귀한 사순절에 우리는 떡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디 우리의 영원한 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 위해 그 몸 버리시고 생명의 떡으로 찢겨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내가 추구할, 내가 믿을 영원한 나의 떡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떡을 추구하며 그 떡을 내게 줄 사람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고 먼저 여겼던 아마시아 제사장처럼, 그리고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와 설교자들처럼 허구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날 위해 몸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생명의 떡으로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떡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섬기며 살아왔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영원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가장 먼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